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오늘 말씀 윤성훈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소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신가요? 크리스천이란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 개신교 신자를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개신교 교리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은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형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그분이 가르치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의 대표 선수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 선수로 등장합니다.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충격적이게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불신자라거나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의 번역에 따라 율법 교사, 율법 학자, 러이어, expert in the law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율법 교사라는 직업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율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는데, 이 나사렛의 목수 예수, 그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정말 간절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악의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은요,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부터 틀렸다는 거죠. 어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학자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당시 이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의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왠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답하신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영원히 사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게 된다는 건데 무언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않으시고 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부자 청년, 젊은 관원이 물었던 그때도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자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제서 예수님은요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서 핵심은 소유를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라.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을 행해 라고 대답하시고는 결국엔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대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던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동족,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사람들, 나의 동족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누구를? 나그네를, 외지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 살아갈 때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와 같이 여겨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웃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플러스 외지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웃을 단지 자기들 이스라엘 동족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법학자가 기대한 게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원한 거죠. 이스라엘의 동족이니라 레위기 19장에 쓰여있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율법 교사가 기대한 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답변을 하시죠.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청중들 앞에서 꺼내신 비유 이야기의 시작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시작부터 등골이 오싹할 만큼 긴장감을 가지게 하므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그 상황 설정 자체가 매우 큰 위험을 예상할 만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강도가 우글거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우범지역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지날 때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반드시 무리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어서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보호하면서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인 낮에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철칙은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청중들은요, 당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지, 그러다가 강도 만나지 하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강도를 만나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가뜩이나 인적이 드문 위험한 곳에서 홀로 죽어가던 여행객 곁으로 천만다행히도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불쌍한 여행객은 살 수 있게 된 걸까요? 제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될까요? 근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을 멀찍이서 마치 못 볼 꼴 보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척했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놀라울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게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지만 제사장들을 얽어매는 종교적 규칙을 생각해 보면 무턱대고 제사장을 정죄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리고가 5,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부유한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회 연구가이며 비유 연구가로 알려진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 수를 7,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리고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사장은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1년에 2주간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위급 제사장이 아니라면 굳이 1년에 2주간 하는 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아가다가 자기 반열에 이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 예배를 집례했던 거죠. 또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최대 관심은 바로 정결법이었습니다. 곧 성전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직무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또한 제사장들의 정결법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체와의 접촉이었습니다.
제사장은 10m 이내에서 시체를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여서 2주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요. 따라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가는 것 역시도 자기의 정결함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였던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고요. 상갓집에 가서도 안 되었고, 장례식 때에는 시체를 넣은 들것 뒤에 너무 바짝 따라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경우는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한 제사장은 옷이 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을 죽은 시체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들은 정결법에 따라 멀리 피해서 돌아가는 게 옳은 행동, 합당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외면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 핑계가 되는 것은 당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전 제사를 마치고 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젖어들던 대부분의 평민들은 당연히 그들의 지도층인 제사장의 남다른 선행을 기대했다가 그의 몰인정함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레위인이 두 번째로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에 그는 죽어가던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계속 집중했을 겁니다. 레위인이 비록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사장만큼 정결법에 얽매이진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요, 제사장만큼 율법에 엄격하고 싶었고 결국 그 역시도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피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청중들은 그럼 과연 누가 저 여행객을 구해줄까? 이러다 저 사람 죽는 게 아니야? 매우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청중들은 아마도 지도층이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조소를 보내며 자기들과 같은 평민이 등장해서 그를 구조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의 경우는 자기들과 같은 율법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구조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에 뿌듯하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세 번째 주자는 평민도 율법사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 모두가 매우 불편해하고 기피하며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주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계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모두를 적으로 만드셨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즉 동정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나하밈은 자궁을 뜻하는 네헴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자궁과 동정심이 히브리어의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즉 히브리어에서 동정심은 어머니의 자궁, 즉 원초적인 모성의 감정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동정심은 자궁처럼 우리 내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또 그러한 감정에는 어떠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이나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정심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야 할 감정이라는 겁니다.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낀 사마리아 사람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확하게 강도가 행한 행동을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옷을 벗겼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 붕대로 삼아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강도는 때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강도는 길거리에 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도는 그의 소유물을 훔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비와 치료비까지 지불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버려진 이웃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 그를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대표적인 응급 치료약이라는 점과 함께 성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드려진 상번제에 올려졌습니다. 포도주는 초막절 때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는 번제단에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줄은 알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부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번제단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예배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서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삶의 현장에서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 사랑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던 사람을 응급치료하고 나서 여관으로 옮겼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그는 용물을 보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여관의 하루 숙박료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2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24일치 숙박비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숙박비만을 지불한 게 아닌 치료비와 돌봄비를 같이 지불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여도 최하 적어도 열흘 이상의 상당한 비용을 거금으로 지불했던 거죠. 심지어 그는 돌아올 때 들러서 추가 비용이 있으면 그 역시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강도 만난 주변의 이웃을 볼 때 동정심을 느끼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합당한 행동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는요, 몇 마디 위로의 말 건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폐 한두 장을 건네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난 할 만큼 했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심 뿌듯해하면서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동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길을 가다가 생면부지에 응급 환자를 만나서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는 모든 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도 하기가 어려운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매우 난감했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할 수 없어요. 차마 그동안 자기가 하찮게 여기고 혐오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행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화하지만 엄중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이웃의 범주는 종파마다 달랐습니다. 이들의 규정한 이웃의 범주는 하나같이 배타적이고 편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파를 기준으로 이웃 한계를 제한하였고 그 한계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종파가 정한 이웃의 한계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원수로 규정하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종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한계를 원수까지 확장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한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웃의 범주에 원수까지 포함된다면 세상의 모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종교를 뛰어넘어 심지어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느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공무에 처한 사람에게 우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과 꼭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그들과 같이 정결법에 얽매이진 않아도 되지만 그들과 같이 율법에 엄격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규정하여 미워하고 혐오한다면 이 역시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는 자기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그 제한을 두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누가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든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럼 너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쇼킹한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 네.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 뒤에 그런 말이 속뜻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신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와 그곳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것은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구나. 행함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자 청년에게도 하신 말씀처럼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참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죄인이었던, 예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도 말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동료를 위해서도,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 얻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들거나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사랑하며 섬기며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